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1년 동안 참 애쓰고 신앙생활 잘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서로에게 이쁘다 해주세요. 수고했다. 수고했다. 예, 1년을 잘 살아내셨지요? 은혜 중에 또 잘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했는데 1년에 우리 목표가 신앙생활의 표가 뭐였었지요? 저런 에바다, 열리라. 그래서 열리라 5개 분야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에바다, 열리라. 오늘 설교의 본문은 2021년 1월 첫째 주의 본문과 같습니다. 예, 마무리를 좀 짓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쭉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시는데 특별히 오늘은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렀을 때에 한 일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떤 사람들이 귀먹고 말을 어버버버 더듬는 사람을 하나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요청합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보니까 참 기도 안 막혀요. 34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셨대요? 탄식하셨대요. 어쩜 이러냐 이거죠. 예. 34절에 분명히 보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안타까우신 거죠. 예수님 보시기에도.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 보실 때, 성령님 보실 때 우리 각자의 연약함도 탄식하며 안타까움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특별히 우리 명호김 선생님 지금도 머리가 아파서 이러시는데 주께서 안타까워서 손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탄식하셨어요. 예수님이 탄식할 탄식이 나올 정도로 예수님은 그래서 그를 따로 데리고 가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기도하셨고 고쳐주셨습니다. 그가 주께서 에바다 명령하시니 열려라 하시니 귀가 열리고 맺힌 혀가 풀어져서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고쳐주실 때 그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에바다, 열려라. 우리 평생에 주님께서 힘있게 명령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명령이 또한 이겁니다. 열려라.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도 에바다, 열려라 하면 쫙 갈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 명령을 저는 새해 아침에도 설교했고 새해 마지막 날 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우리의 꽉 막혀있는 신앙과 우리의 일상에 주님이 에바다 하심으로 명쾌하게 쫙 열리는 그런 마음으로 또 한 번 여러분들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에바다, 열려라. 네. 우리가 에바다, 열려라 하면서 5가지 분야를 말씀드렸었습니다. 주보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주보에는 우리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그거는 주보는 이렇게 보면 그 교회의 신앙의 방향이고 그리고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있는 교회인지 목사의 목표관이 무엇인지가 다 드러나는 진짜 하나도 숨김없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얼굴이에요. 예. 거기에 신앙 목표 표 그렇게 해놓고 열려라. 첫 번째가 뭐지요? 영이 열려라. 영이 열려라. 하나님은 사람을 영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질의 유일한 영적 존재가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예. 그러나 범죄 후에 그 영이 죽어서 여름날 마른 장작처럼 영성이 없는 그냥 뻣뻣한 죽은 존재가 되고 말았지요. 시편 32편 3절 4절을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의 영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생영으로 살아있는 영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뻣뻣한 나무떼기처럼, 예, 뻣뻣한 나무처럼 그렇게 그냥 바짝바짝 여름에 아주 그냥 말라서 무거운 나무 가지도 아니고 아주 속도 비어있는 강정처럼 그냥 태우기만 하면 호록 탈 것 같이 그렇게 마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영이 살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영이 죽은 채로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여 내 영을 살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이제 교통하는 존재로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만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겁니다. 말씀으로. 영이 살아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영이 안 살아도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뭐 유괴생활, 먹는 거, 화장실 가는 거, 하하하 웃는 거, 놀러 가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이 죽은 채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없어요. 영이 죽어 있으면. 그리고 너무 어려도 몰라요. 자꾸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기의 영을 성숙시켜야 돼요. 영이 죽으면 알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어요. 영이 죽어 있으면 성령님의 역사를 감각을 못해. 아무리 두들겨 패고 옆에서 막 흔들고 잡아 끌고 가고 뭐 복으로 인도해도 못 가. 몰라요. 성령님의 역사를 몰라요. 영이 죽어 있으면 여러분 마귀도 몰라요.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 그가 얼마나 잔인하고 간악하고 아주 야비하게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의 올무가 그가 올무를 씌워서 아주 단단하게 묶고 있는데 그 올무의 단단함이 얼마나 큰가도 몰라요.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잡아채려고 하는지 그 집요함도 알 수가 없어요. 영이 죽어 있으면. 여러분 자기의 영이 죽어 있으면 자기에 대한 이해도 잘 못해요. 자신은 그냥 나 은구이 너 김영란 이거밖에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가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 가치가요 천국에까지 이르는 가치예요. 그런데 영이 죽어 있으면 그 가치를 몰라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그저 육만 있어서 돈 있으면 성공했다. 돈 없으면 에이 내 인생은 쫑났네.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가치를 몰라요. 영이 살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하나님, 하나님을 알도록 열어주세요. 영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이심을 알게 하시고 거룩하신 위대하신 왕임을 알게 하소서. 그래야 그 앞에 나갈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영을 열어주세요. 예수님을 알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구주이시고 우리의 친구이심을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 모든 것들을 허용하시고 나를 위해서 또 죽을 것처럼 나를 품어주시는 분임을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성령님을 알게 해주세요. 살아 역사하는 성령님을. 성령님께서 얼마나 역동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 성도들이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마귀의 역사를 알게 해주세요. 그 존재를 알게 해주세요. 자기 너무 가까이 근접하게 붙어서, 너무 가까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 눈으로 다 보잖아요. 근데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게 있어요. 뭐요? 눈썹, 속눈썹 보여요?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안 보이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너무 가까이 밀착해서 탁 들러붙어 있는데 영이 열리지 않으면 그의 간악함이, 그의 술수가, 그의 유혹이, 그의 실패의 함정이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 눈을 열어 마귀의 역사를 감지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피해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세요. 이렇게 1년 동안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님, 영을 열어 자신을 보게 해주세요. 우리는 착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줄 아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나의 실수를 그냥 평생 가지고 가는, 그것이 옳은 줄로 알고 평생 가지고 가는 부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영을 열어 자신을 보고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치 않은 것은 지금이라도 60이면 어떻고 80이면 어떻고 100살이면 어떻겠어요. 지금이라도 천국 가기 전에 그걸 내려놓고 고치면 되지. 그래서 그렇게 1년 동안을 기도했습니다. 영적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도록 우리 성도들의 영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영을 열어주세요도 한 가지 그냥 영을 열어주세요. 그런데도 이렇게 세밀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가 열려라? 복음이 열리도록. 복음이 열리도록. 복음이 열려야 도대체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주님은 분명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오늘 점심 왜 먹어? 아침 왜 먹었어? 저녁 왜 먹어? 우리는요, 약을 먹으려고 밥을 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명음 성도님? 우리 둘이는 뭐 또이또이니까 약 먹으려고 밥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삶의 목표는 아니에요. 나는 왜 먹어? 약 먹으려고? 그럼 약 먹어서 뭐 할 건데? 이렇게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약 먹어서 뭐 할 건데? 그래, 병을 좀 다스리고 고치려고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 다음은 답이 없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복음이 열려야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알지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먹는 이유는 뭐예요? 마시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열심히 돈 버는 이유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서 그들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고 바울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증명하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세우기 위하여 나는 먹는 거고 나는 마시는 거고 내가 이래서 돈 벌어서 투자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사명이라고 그래요. 사명은 목사들만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모든 사람들은 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왜? 먹으니까. 왜? 마시니까. 왜? 오늘도 나는 힘있게 뭘 할 수 있는 힘이 주께로부터 공급되어졌으니까. 나 오늘도 살아있으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으니까. 이 생명 가지고 뭐 해야 돼요? 가서 전하는 일부터 하는 거예요. 그가 제자가 되도록, 그가 증인이 되도록.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처럼. 가르치면 될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영적인 건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가르치는, 끝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왜? 천국 가야 되니까. 복음이 열려지지 않으면 내가 오늘 왜 먹는지, 왜 오늘 내가 하루를 더 연장해서 사는지 몰라요. 습관처럼 어제도 살았으니까 오늘도 그 모양 그 뜻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어제는 안 했어도 오늘은 해야 되는 것이 이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사도행전 1장 8절 기억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평생을 다 바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어디 갈 필요도 없어요. 많이 이렇게 안겨주잖아요. 예. 내 주변에 사람들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나랑 친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너 예수님 믿어야 살아.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네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 이 말도 못해. 이 말도 못해요. 우리 김영란 원장님과 저는 참 감사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한테 애들을 갖다 안겨주잖아. 그죠? 안겨주잖아. 그러니까 전하는 거야. 뭐 머리 기술만 가르쳐? 이 머리가 얼마나 섬세하고 뽑아도 잘 안 하고 잘라놔도 잘 안 하고 네. 계속 잘 안 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신묘막측함을 가르쳐주는 좋은 도구이기도 해요. 이 머리카락 한 가닥 가지면 DNA 검사가 가능한데 여기에 얼마나 유전자 정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네? 얼마나 유전자 정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는요 참 감사한 것이 이 사역을 학교 사역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시대는 내가 중고등부 학생들을 어디 가서 만나서 복음을 전한다고 길바닥에서 뭐 학교 앞에서 학원 앞에서 복음 전도지 들고 섰다가 애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돼요. 코로나 때문 애가 아니라 그 이전에도 안 돼요. 그거는. 그리고 학교 공교육에서는 이미 기독교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불교는 해도 됩니다. 기독교는 안 돼요. 법적으로. 이런 상황을 이 세상 정부가 만들어 놨어요. 내가 어디 가서 청소년 사역을 할 수 있겠어요. 평생 청소년 사역만 했는데. 다음 세대를 영으로 세우는 부분에 하나님께서 뜨거운 마음을 주셨는데. 근데 여기는요. 나한테 들어온 애들은 아무도 못 건드리잖아. 나만 건드릴 수 있잖아요. 열심히 건드리는 거지. 열심히 건드리는 거죠. 영접시키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설교 본문이 지난주 큐티 본문이었어요. 그날의 본문의 적용은 저에게 예수님 영접시키는 거예요. 영접시켰어요. 예.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난 몰라. 일단은 주님께서 하라 하시니까 여기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거 여기까지 하는 겁니다. 복음이 열리지 않으면 내가 오늘 왜 먹고 사는지에 대한 이유가 없다니까. 어디로 튀어야 될지 몰라. 그냥 먹었으니까 그냥 자는 거고 순서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 그거 의미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 정도 하라고 예수님을 죽여서 나를 구원시켰을까요? 주님의 기대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데는 기대가 있어요. 그 기대를 채우고 그것보다 상상도 못할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게 천국인 거예요. 복음이 열려지도록. 복음이 열려지도록.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먹고 삽니다. 누구나 마시고 삽니다. 뭔가를 하고 살아요. 이유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받도록 돕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도록 그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먹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가 열려지도록? 말씀이 열려지도록. 예, 말씀이 열려지도록. 다윗은요 참 인생 파란만장하게 살았지요. 이 바닥에서 저 높은 것까지 다 살아봤어요. 근데 그냥 쫙 올라가는 삶만 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지하실을 뭐 몇십 층, 몇백 층 타고 파는 것처럼 그렇게 막 그냥 진짜 수렁에서 건진 내 딸처럼 쭉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뭐 도망도 다니고 왕도 되고 죄도 짓고 회개도 하고 이런 파란만장을 한 삶을 살면서도요 다윗이 꼭 붙잡고 있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었다라고.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그렇게 사울에게 쫓겨다녔잖아요. 그냥 무서운 거 겁을 주려고요? 아니잖아요.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진짜 죽이려고.
자기가 직접 죽이려고 앞에 앉아 식탁 밥 먹으려고 앉아있는 놈한테 창을 2번이나 던졌다니까요. 근데 안 죽었어. 죽이려고 그랬어요. 온 군대를 다 동원해서 쫓아다닌 거예요. 진짜 죽이려고. 그런 위협 속에서도요, 자기가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거기에서도 꿋꿋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위기 가운데서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사람이 손댈 수 없느니라. 이거 하나 붙잡고 자기도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인 거예요. 그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 붙잡고 했더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는 전혀 그런 상황에서도 부족함이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만찬상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그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었다. 이게 시편 23편입니다. 말씀이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런 편지를 합니다. 디모데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건 사람이 썼지만 사람을 감동하셔서 한 글자도 오차가 없도록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시면서 쓰게 하셨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거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준다. 하나님의 말씀에 몰빵하거라 이랬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냥 온전하게 그냥 저 괜찮아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그 능력을 가지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말씀 읽느라고 고생하셨죠? 잘하셨어요. 예, 말씀대로 행하느라고 또 고생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등과 빛이 되셨나요? 네, 온전하게 서게 하셨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삶에 필요 없는 격가지들이 정리 좀 조금씩 되어가지요? 네, 말씀 붙잡고 애쓰다 보니까 삶의 곁가지들이 정리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정돈되고 훈련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능력이 이제 생겨지지요. 지혜가 생겨지고 알아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것이 생겨집니다. 말씀의 힘입니다. 이런 것들이 열려지도록 1년 내내 기도하고 간 겁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하셨지요? 네 번째는 뭐가 열려지도록? 기도가 열려지도록. 지금 우리는 첫 번째 영이 열려지도록, 두 번째 복음이 열려지도록, 세 번째 말씀이 열려지도록, 네 번째 기도가 열려지도록 그렇게 에바다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 숨을 좀 훅 하고 쉴만 하지요? 어떠세요? 네.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얘기가 지금 줄줄줄줄 그냥 푸념이든 어떻든지 얘기가 되어지나요? 네. 시편 91편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이런 것들은 다 아시잖아요. 이런 건 너무나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건져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이에요. 원수들 앞에서 높이 올려주시고 딱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가 내게 기도하면 내게 나오면 내가 그의 말을 듣고 그 문제 해결하고 높이는 것까지.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에 대한 주님의 확증이에요. 기도는 성도의 살 길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기도할 수 있으면 돼요. 그건 사는 거예요.
근데 어려움이 있고 힘든데 내 기도가 안 돼? 그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나 이제 죽어요? 이렇게 묻는 게 맞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와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어떤 곳에서든지 주님 살려주세요. 이게 나오면서 아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돼. 해야 되는 데는 아는데 안 돼. 그러면 이렇게 물어요. 진짜로 물어야 돼. 하나님, 나 이제 죽어요? 나 이것 때문에 완전히 폭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사자굴에 들어갔어도 그 밤에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 사자굴에서 툭툭 털고 나오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그랬잖아요. 다니엘아, 너의 사신은 내가 믿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족하셨느냐? 라고 했더니 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러고 나왔잖아요. 풀무불에 들어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바깥에서 풀무불에 휙 던져놓은 놈도 바깥에서 타 죽었는데 안에 들어간 놈이 춤추다가 걸어 나오잖아요. 몸에 옷이 탄내도 안 나. 근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다 타 죽었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으면 살 길이 열려요. 그런데 기도가 안 돼? 그건 절망. 억지로라도 주여 주여라도 외쳐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 막 일이 꼬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주세요. 이건 이리로 받고 저건 저리로 가고 이건 질서가 이렇게 돼요. 그거 필요 없고 하나님 이름 부르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척척 시계바퀴가 이렇게 맞물려서 착착착착 돌아가는 것처럼 질서가 잡히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가 열려져 그런 기도가 열려지도록 열린 기도라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성산유수같이 막 말잘하고 빨리빨리 너도도도 하나님 이러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열렸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열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지고 회개가 터져 나온다? 그게 열린 기도예요. 그게 열린 기도예요. 기도 많이 하고 막 이러고 막 그냥 진동이 오고 지가 하는 것도 모르고 막 열린 기도가 아니에요. 은사를 부인하는 거 절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네. 열린 기도라고 하는 건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중심이 열리면서 눈물이 나면서 내가 회개에 이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스럽고 이것이 교차되어지고 하나님과 내가 주고받아진다. 그게 열린 기도예요. 그게. 이 기도가 그런 기도가 열리도록 기도했던 겁니다. 1년 내내. 네. 여러분들한테 성산유수같이 잘하는 미사여구를 많이 쓰는 기도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지도 않아요. 앞에 나와서 대중기도를 할 때 마찬가지예요. 길게 기도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짧게 기도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안고 대변해서 대언해서 같이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 심령이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울컥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은 부족했습니다. 고백이 되어지고 그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 말이 천천히 늦으면 어떻고 빠르면 어떻고 길면 어떻고 짧으면 어떻고 중심의 기도 그런 기도 열려지도록 1년 내내 그 기도 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열매가 맺어졌는지 한번 보세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1년 내 기도는 했습니다. 매일같이 기도는 했어요. 5번째는 뭐지요? 물질이 열려지도록. 여러분 물질은 축복입니다. 동시에 잘못 사용하면 심판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왜?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그거를 잘못 사용하면 큰일이 나기도 해요. 큰일이 나기도 해요. 그래서 물질은 꼭 요물 같아요. 네, 물질은 요물 같아요. 그거는 진짜 물질은 축복의 통로이기도 하고 심판의 통로이기도 해요. 어디에다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마음으로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거는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벌어들인 물질들을 다 교회에다 바쳐라. 그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게 필요치 않아요. 그거 필요치 않아요.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드리는 그 물질이 하나님 앞에 쌓인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드린 물질이 하나님 앞에 쌓이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도둑놈들이 많다. 어떤 놈들이 많아. 예,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들도 많아. 맨날 구멍 뚫고 들어와서 가져가. 오직 너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도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마지막 21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물질을 가치 있게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모든 소득에 전부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맞지요? 네. 전부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중에 10개 중에 하나만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 거예요. 제가 알아요. 그 믿음을 표현할 수 있겠느냐가 11조예요. 내 삶 가운데 범사에 주님의 손길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해. 여기도 주님의 손길, 저기도 주님의 손길이 임하니까 다 열리기 시작하고 꼬였던 것들이 풀리기 시작하고 이런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영적인 감각.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 나라를 구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각종 목적 헌금들, 그런 소원이 생겨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돈 5만 원 들어왔나? 2만 원 들어왔나? 이게 문제가 아니고 100만 원, 1000만 원 헌금하신 분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 개척하고 1000만 원 헌금 2번 들어왔었습니다.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주님과 고백하는, 전 매일 주일마다 헌금 올리시잖아요. 제가 헌금 넣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저 위에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드릴 때도 기도해요. 주일 헌금, 주일 예배 드릴 때, 주일 헌금 드릴 때 제 기도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이 주일 헌금이 그냥 드리는 10,000원, 20,000원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한 삶의 열매를 고백하는 그 고백에 헌신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의 헌금이 가치 있도록 제가 미리 와서 기도합니다. 미리 와서 제 헌금 제일 먼저 드리잖아요. 밑에 깔리잖아요. 제가 그렇게 드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주일 헌금이 신앙 일주일 동안의 삶의 열매에 의한 주님의 손길에 대한 신앙 고백이게 하소서. 이렇게 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지만 주일 헌금 바구니에 예물 넣을 때 그냥 가서 이게 세서 그냥 쑥 넣지 마시라고. 드릴 때 그 앞에서 좀 헌금 봉투 붙잡고 기도하고 좀 넣으시면 좋겠다. 그 얘기를 자꾸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 물질이 열려지도록 기도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의 형편을 살펴주셔야 되죠. 아니 수입이 있어야 10분의 1을 드릴 거 아니에요.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거둔 것이 없는데 뭘 어떻게 드려. 거둔 것이 있어야 드리니까요. 삶의 형편을 살펴주시도록.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삶이 허탄한 것을 쫓아다니고 막 그냥 풍선을 쫓아다니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일해서 땀 흘려서 거둔 것 중에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부자가 되어지도록, 그래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그 물질의 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잘못됐을까요? 하나님 사기쳐서라도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 저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뭐든지 쟤네들이 하는 거는 다 잘 돼야 돼요. 뭘 하든지 잘 돼야 돼요. 아니,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왜? 주님은 중심의 가치를 보시니까. 중심의 가치, 마음가짐의 가치를 보시니까. 1년 동안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에바다, 열리라. 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기도는 1년으로 끝날 기도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리의 평생의 기도가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맑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으로 받아서 삶으로 이루어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성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참 미안하고 죄송하고 우리의 시간들과 우리의 삶들을 거룩하게 살아내지 못한 부분들 때문에 부끄럽습니다. 늘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늘 돌아보아 수정하고 고쳐가는 깨달음과 지혜가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가치 있는 삶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열어주시고 기도를 열어주시고 물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누구도 흉내 못 내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